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마게도냐 빌립보서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마게도냐 전도, 빌립보의 전도는 성령께서 특별히 간섭하시어서 성령이 이곳에 가게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받아 바울 사도 일행이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는 겁니다. 본인들은 본래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께서 바울의 일행을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보내신 이곳에서 바울 사도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 흔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회당이 지어져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회당 하나 변변한 회당이 없어서 그저 복음 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강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고요. 길거리에서 귀신 들려 점치던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고쳤더니 그것이 시비거리가 돼서 감옥에 갇혔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감옥에서 있었던 일에 연속 이어진 이야기인데,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어제 살폈지요. 바울 사도 일행들은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와 찬송에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기도와 찬송에 힘을 쓰던, 하나님을 찬미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옥토가 움직이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기이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 일 앞에 바울 사도를 지켰던 간수가 깜짝 놀래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인들이 다 탈옥을 한 것은 아닌가, 두려운 생각 속에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자, 올라가서 28절 이하 30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28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뼈 엎드리고 다 같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보십시오. 간수가 그 윗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토가 흔들리고요, 옥문이 열려지고요, 그 일 앞에 이거 죄수들이 다 탈옥한 게 아닌가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입을 여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제야 비로소 간수가 바울과 실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간수 바울의 일행을 옥에 가두어 놓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죄인인가 보다, 그냥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키고 있는 과정 속에 이 그들을 가두어 놓은 이 감옥 안에 놀라운 사건 앞에 이 간수들이 깜짝 놀랐고요, 결국은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기가 지키고 있는 죄인 바울을 향해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지금까지는 이 바울이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아니 죄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앞에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제야 비로소 자기가 지키고 있는 이 바울의 일행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입을 열어 증거했던 얘기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바울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간수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알았기에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알았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 그러다 붙잡혀 왔다, 그러다 갇혔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미친 사람 하나가, 엉뚱한 짓 하던 사람이 세상을 소란케 하다가 이게 감옥에 갇힌 죄인이구나, 이 정도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가 전했던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입을 열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던 겁니다. 성도님들, 이세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입을 열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소개하시고요, 천국을 소개하시고요, 교회를 소개하고요, 믿음을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소개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할 때 그들이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안 들어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입으로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쉬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사건 앞에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날에 그의 마음문이 두들겨 지어질 것이고, 들었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의 발로 예수를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가 잘 안 되고 어쨌든 교회가 힘든 때인데,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 기독교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되던 때가 있었어요. 대략 80년대 초반 중반까지 기독교가 아주 갑자기 폭발적으로 그때 확 비약적으로 성장했고요.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힘듭니다. 정체되어져 있다가 지금은 쇠퇴기입니다. 이번 총회를 갔더니 총회에서 통계위원회에서 보고가 지난 1년 동안에 또 교회가 몇만 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줄었다고. 요 근자 사이에 1, 2, 3년 사이에 한 10만 명은 줄은 것 같아요. 우리 교단 통계가 엄청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힘든 때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80년대 중반까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물론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추적해보고 우리가 기억해보면 우리들이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이때까지는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1년에 한두 번은 다 교회를 가봅니다. 주일학교 안 다녀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나이쯤 된 사람들은요, 주일학교를 안 다녀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어렸을 때는요, 다 교회를 성경학교 때 가보고 성탄절에 가보고 전도 따라서 교회를 몇 번씩 다 가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80년대, 85년대 이때까지는 교회가,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다 중도에 포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었을 때, 어렸을 때 교회를 가보았던,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복음이 기억나서 신앙을 찾은 거예요.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대 지금은 아이들이 교회를 와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3%입니다. 저희 때는 25%는 기본이고요, 그냥 다 교회를 가보기는 했어요. 요새는 아이들이 교회가 뭔지, 예수가 뭔지, 복음이 뭔지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교회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아이들이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전도가 안 되느냐? 어렸을 때 교회를 가본 아이들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성인이 돼서도 어렸을 때 들은 복음이 있었으면 어떤 사건 앞에 그 사건으로 신앙을 회복할 텐데, 자, 이 간수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들어두었던 복음이 감동이 일어나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게 해야 합니다. 그냥 전하세요. 우리는 지금 당장에 교회를 안 나오면 전도가 안 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복음의 씨를 뿌려두세요. 언젠가 삶의 과정 속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면 그들이 입으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고백하며 신앙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요전도대, 토요전도대, 주일전도대 열심히 외치세요. 지금 당장 교회에 그분들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열심히 외치세요. 열심히 전도지를 뿌리세요. 예수를 알리세요. 교회를 소개하세요. 삶의 과정 속에 옥토가 움직일 때 그들이 간수처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손들고 주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상전들이 바울에 관한 얘기를 듣고 큰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때리었고 쇠사슬에 묶었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놀란 나머지 편안히 가라. 바울이 자기를 가뒀던 상전들에게 말을 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하리라 한데, 그냥 이방 사람인 줄 알고 묻지도 않고 때리었고 묻지도 않고 감옥에 가두었고 묻지도 않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곤고함을 주었습니다. 이방 사람인 줄 알고 마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로마 사람입니다. 성경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때 상관들, 상전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냐고 알아보지도 않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었으니 아마 성경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쫓아와서 찾아와서 빌면서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그냥 조용히 내보내려고 안 돼. 너희들이 와서 나를 친히 데리고 나가. 나 그렇게 못해.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왜 상전들이 이런 걱정스러운 빌미를 제공한 겁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방 사람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취급했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가 로마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한결같이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외모에 따라서
그의 됨됨이에 따라서 그를 높이 대하기도 하고 그를 무시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 여러분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대접하고 똑같이 받드는 이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배경으로 척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여지는 것 갖고 척도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모든 이들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번 안식년 때, 세월이 빨라요. 벌써 내년이면 제가 또 안식년이 돼요. 지난 안식년 때에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잠시 머물다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 가서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많은 사람 속에 섞여 사니까 제가 뭐 특별 대우를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섞여 살 때 한국 선교사들이 그냥 저를 만나고 인사도 제대로 변변히 하지 않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그냥 그랬어요.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저를 도와주지도 않고, 뭐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데서 외국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한국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저를 그렇게 잘 이해하지, 이렇게 대해주지 않고 그냥 막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하더라고요. 얼마를 지나면서, 오랫동안 지나면서 제가 성민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소문났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선교사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인사도 정성하고 저를 정성껏 이렇게 대하는 것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좀 그렇게 하지. 처음부터 좀 그렇게 하지. 성민교회 담임 목사라고는 소문이 나니까, 아니 똑같은 목사들끼리 선교사가 이제야 눈이 떠서 이제야 제대로 인사를 하고 제대로 관계를 맺는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런 아쉬움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다 똑같이 존중히 여기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받들고 똑같이 이해하고, 이것이 복음적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을 지키었던 상관들, 로마 사람이면 잘 예우해야 되고 이방 사람이면 막 해도 되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우하는 그러한 정성스러움이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귀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전하십시오. 교회를 소개하십시오. 믿음을 소개하십시오. 언젠가는 그들이 믿음 회복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때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히 여기고 똑같이 예우하는 이런 삶의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